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교회 원정대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뭐 뜻, 그리고 어떤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질문들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나마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지 우리가 잠시 먼저 나누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이 백성들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성품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이 어떤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그 이름들을 또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어떤 확신과 희망을 간절히 필요로 할 때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그분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아무래도 아브라함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연단과 이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이 조상으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 높은 이 수준으로 끌어올리실 때마다 그분의 새로운 이름을 계속 계시해 주셨어요. 네, 지금 네, 옆을 보시면 네,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죠. 네, 사실은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래도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아마 읽기, 기도하실 때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설교 시간에도 들어봤을 만한 그런 이름들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큰 대분류로 해서 네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본다면 첫 번째로 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죠. 여호와. 그리고 세 번째는 아도나이. 네, 많이 들어보셨죠? 아도나이.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엘, 네, 이것은 이 강한 능력을 가진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나는 주로 복합어로 많이 쓰이는데요. 이 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봤을 엘로힘의 하나님이 있어요. 엘로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자, 엘로힘, 엘이 하나님을 뜻하는 거라면 엘로힘은 엘의 복수형이에요. 그쵸? 신들이란 뜻이겠죠. 엘이 신이란 뜻이면 엘로힘은 신들이라는 복수입니다. 그러면 신들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거는 신들 중에 신이죠. 가장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신들 중에 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나타난 하나님이란 용어는 그래서 이 엘로힘이란 용어로 가장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그 1절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도 이 엘로힘 신들 중에 신 최고의 신,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신이란 뜻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창세기 1장 4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쵸?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어.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네, 이렇게 창세기의 1장에 쓰여진 하나님이란 단어는 다 엘로힘이란 복수형을 썼어요. 이건 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뜻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굉장히 강한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계시해 주신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첫 번째가 엘이었죠. 두 번째로는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호와나 야훼는 같은 의미입니다. 네. 히브리어에는 모음과 자음이 있는데요. 원래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는데
거기에다 후대에 이제 모음을 첨가를 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불려지게 됐는데, 이렇게 야훼라는 단어는 모음 기호 없이 그냥 자음의 히브리어를 그대로 읽는 것이 야훼라는 뜻이고요. 이제 여호와는 거기에 이제 모음을 추가돼서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여호와, 야훼라는 뜻은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 여호와 하나님에 관련된 이 하나님의 이름도 성경에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좀 많이 읽은 건 뭐냐면 여호와 이레, 그쵸? 그리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그쵸?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찌드케누, 여호와 샴마. 네, 굉장히 다양하죠. 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은 여호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네,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미죠. 하나님은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6823번이나 나와요. 이거는 처음과 나중 되신다. 창세전에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네, 여기서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죠. 자,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또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만약에 성경을 읽을 때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을 사용하실 때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참 시간 관계상 다 할 수가 없어서 참 많이 안타까운데 네, 세 번째로는 아도나이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엘 배웠죠.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 그리고 세 번째는 아도나이. 네,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할 때 세 번째 아도나이입니다. 이것은 나의 주님이란 뜻이죠. 네, 나의 주, 그리고 선생님,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이것은 종이 주인에게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순종해야 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도나이는 온 세상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 그리고 주권을 나타내 주기도 하죠. 왜냐하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니까. 아도나이는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도나이, 아도나이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 모든 헌신과 충성을 맹세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잡다한 것들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내 환경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으로 주인이 된 것 같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빠, 아버지입니다. 네, 아버지라는 이름인데요. 이 아버지란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사실은 이 이름은 구약과 신약에 가장 많이 사용을 했고 예수님조차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셨죠.
우리가 이 아버지라는 이름을 쓸 때는 이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그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구약에서는 특별히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관계된 이름이 또 사용되었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 그리고 특별한 의미로 시편 2편 7절에서도 메시아의 또 아버지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그래서 156번이나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이런 주장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 그들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이렇게 높이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죠. 그리고 혹은 뭐 주인 아도나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어떤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지 나와 친밀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의미로는 알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죠. 신약에서는 그래서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시는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이름으로 불러도 다 귀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실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뭐 하나님, 뭐 엘로힘의 하나님, 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어떠한 이름으로 불러도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네 번째로 아버지란 이름 우리가 잠시 배웠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 명칭은 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죄 사함을 얻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정말 막힌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적인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라면은 그 특권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 멀리 계신 뭐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 대신 이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좀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오늘도 우리 아빠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웃으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